여러분, 이분은 76세 마 바이올렛이라는 분인데요. 전직 정비공이시고 은퇴를 다 하신 이후에 청소년들과 함께 볼링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청소년들을 모으고 손자들도 초청해서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볼링을 통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던 루이스턴이라는 마을에 살면서 지역사회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주변 사람을 돌보는 사랑이 많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전 그날도 볼링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총격범에 의하여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운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육군 예비군 하사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18명을 끔찍하게 죽이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얼마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볼링장에서 죽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텐데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이 한 딸을 아주 사랑하는 아버지였는데 34살인데 9살 난 딸을 사랑하는 딸을 뒤로하고 잠들었습니다. 이분은 36살 남편인데 조슈아는 아이 4명을 키우는 아버지, 그리고 수화를 잘하고 통역하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안타깝게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3주 전 안식일에 하마스가 갑작스럽게 침공한 이후에 3주간 지연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이렇게 쳐들어가는 그런 뉴스가 또 들려오게 됩니다. 또 하마스가 가자 지구내 대형 병원 지하에다가 터널을 뚫고 공간을 만들어서 작전의 근거지를 삼고 있다라고 또 이스라엘 군 리더가 발표를 하면서 내부 모형도를 공개하고, 그래서 테러 기반 시설로 사용하는 그 병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또 사연을 이야기하고, 그 병원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지휘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민간 시설이라도 공습할 수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소식을 내보내고요. 또 반대로 하마스 측에서는 병원을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3주를 기다려서 인질이 미국의 2사람 또 이스라엘 2사람이 잘 나와서 감사했는데 아직도 많은 인질들이 있는 그때에 왜 하필이면 이 구별된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특별히 기대하셨던 그 모든 기대 이후에 구별된 이 안식일을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잊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Tonight we are starting payback. 우리가 오늘 이 저녁부터 복수를 시작한다라고 공포를 하고 또 쳐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에서도 우리 내륙을 침공하면 우리가 다 너희를 삼키겠다라고 그렇게 싸울 각오를 그렇게 발표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곳에 인터넷을 통하여 온 세계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우리가 그곳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이제는 인터넷 통신도 두절되어서 그 소식도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3주 전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이스라엘의 1,405명, 팔레스타인의 7,300여 명이 벌써 죽었습니다. 수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1년 반 넘게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의 병사 한 명 한 명 그런 죽은 사람들이 지난 8월까지 합계를 내니까 러시안 사망자가 2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망자와 양측 부상자를 다 포함하면 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우리 옆에서 우리 곁을 떠나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50만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정말로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로, 누구의 욕심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찾고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가 120표 대 14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합니다.
하도 그 안보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총회 결의라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특별히 미국과 유럽 서방 진영이 다 마음에 합해지지 않고 찬성하는 사람 국가, 반대하는 국가, 기권하는 국가들이 있어서 서방 국가 사이에도 분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의 인지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하고 이스라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세대에 정말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에만 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살피며 주님이라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에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셨던 것처럼 계신다면 우리가 정말 당장 찾아가서 예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누구를 벌해야 하고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좀 물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때 상황에 이 제자들이 그때 마침 벌어지는 그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바로 그때 마침이라는 말은 누가복음에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상황과 연결되어서 하는 그때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 12장 54절부터 보면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검은 구름이 우리 동네로 지나가면 소낙비가 오겠다라고 우리가 알아맞추고 또 남풍이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면 더위가 뜨겁게 오겠구나라고 다 알아맞춘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기 하늘에 일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가시기를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심판하는 법관에게 가는 길에서 그 가는 도중에 화해하라고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그 기회를 살려서 화해하지 못하면 재판장이 판단 심판하고 옥졸에게 넘겨주어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고 속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과 또 최후의 심판을 하신 하나님과 또 잘못된 이웃들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때 즈음 마침 그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 발생한 사건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 제물에 섞은 놀라운 일이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3주 전에 들은 그 안식일에 하마스가 느닷없이 육해 공군으로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상하는 끔찍한 그 피를 보는 그런 비슷한 일들이 그때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주님은 생각하십니까? 빌라도 그 악한 놈을 좀 저주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그런 질문이 주님께 던져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북쪽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먼 순례길을 떠나서 오랜 시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고 정성껏 준비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안수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때에 빌라도가 보낸 군사들이 갑자기 성전까지 쳐들어와서 예배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이고 그 피가 희생 제물의 피와 함께 섞이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오늘 이렇게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총기를 든 사람이 들어와서 막 총을 쏘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많은 뉴스들 중에 또 가자 쪽에 교회가 폭격을 받았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군은 의도된 결과가 아니고 목표물을 향하여
그 화염 그 포탄을 쏘고 그 불길이 전달되었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긴 했지만 그 교회에 피난왔던 사람들 중에 18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또 피난처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렇게 피한 사람들이 그 중에 또 18명이 사망하는 이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혹시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 멀리에서 예배드리러 희생제물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끔찍하게 죽고 희생제물과 함께 피가 섞여야 했는지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웃간에 이야기하면서 의견이나 생각에 좀 갈등이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희생당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쪽입니까? 팔레스타인 쪽입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방향을 바꾸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의 죄가 아니라 빌라도의 죄와 죽은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말을 꺼내고 있는 너희들의 죄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나 불행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로마의 압제 속에 고통을 주는 빌라도와 그런 정치적인 악한 세력을 타도해야 된다는 그런 비난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너희의 죄를 이렇게 끌어 연결시키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반응을 기대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죽이고 하다니 그 빌라도와 그 사람들을 가서 혼내주자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좀 중간 정도로 빌라도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희생당한 그 불쌍한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위하여 함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런 대답을 생각했을 텐데 주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 본인들의 죄에 대하여 주님은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숨겨진 죄가 심판받는 것이라기보다도, 빌라도의 악랄함을 정죄하기보다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의 죄를 살피고 있는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본인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뉴스였던 또 다른 사건의 이야기를 끌어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숨겨진 죄가 많아서 그 하필이면 무너지는 망대에 다른 사람 다 살았는데 그 18사람만 죄의 심판으로 죽는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많은 아이들이 거의 40%가 아이들이 죽는다고 하는데요. 건물 잔해에 깔려서 정말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끄집어내는 영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수없이 죽어간 아이들 중 그래도 끌려서 이렇게 건짐받는 아이들은 좀 부모님이 죄를 안 짓거나 아예 죄가 없고, 죽은 사람은 죄가 더 많아 죽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미국의 수많은 220여 명의 그 세계 각국의 인질들 중에 가장 먼저 이렇게 석방이 된 2명의 미국인과 또 이스라엘에 연세 드신 2분의 그 사람들만 의인이어서 구원을 받고, 수많은 아직 죽음의 고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일까요? 이스라엘의 공습에 이스라엘 인질 이 50여 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하마스의 보고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더 큰 죄가 있어서 죽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에 업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업으로 말미암은 과보라는 뜻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멀리 제사 드리러 왔지만 죽는 것은 어떤 쌓여진 죄악이 있어서 벌을 받게 된다라는 우리 기독교인도 가끔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과 관련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의인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의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다니엘과 요아스 왕과 같은 그런 사연을 볼 때도 다 업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의 죄를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너의 삶의 정황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재앙의 뉴스 이야기보다도 어쩌면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하게 될 텐데, 그것이 더 관심 가질 큰 두려워해야 될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이랑 우리 한국의 다리가 연이어서 2년간 무너졌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망대가 무너진 사고가 왜 누구 죄로 일어났을까요? 요새 같으면 누군가 그 건축 자재를 좀 빼먹고 부실 공사를 해서 무너졌으면 그 빼먹은 사람들의 죄가 될 때인데요. 어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고 죽었는지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부실 공사를 하게 하면 계속 그 죄의 결과가 반복될 터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불행한 사고나 비참한 죽음 속에 핵심을 지적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숨겨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의미 속에 빚을 갚는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는데요. 사람들이 그 빚을 갚는 죄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잘못 오해하면서 그 모든 고난의 심판과 죄의 결과를 연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더 구체적인, 더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수많은 고통의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을 당하는데, 지금 그들이 당한 멸망보다도 더 두려운 멸망을 너희가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빌라도로 인한 죽음과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의 뉴스들에 관심을 갖는 제자들에게 다른 그 큰 뉴스들의 관심을 그냥 그들의 일로만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그 사건이 일어난다면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를 돌아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뉴스들과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동안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사람들을 죽이는가? 왜 그렇게 큰 복수를 하는가? 왜 하마스가 그렇게 끔찍하게 공격을 했는가? 또 미국은 왜 욕심을 부리고 러시아와 이란과 다른 국가들이 왜 이렇게 계속 신냉전에 구도에 들어가는가라고 생각이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나 자신의 마음과 나라면 과연 어떻게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고 내 마음속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울로 삼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첫 세상에서의 죽음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건강하게 먹고 살고 건강 생활을 해서 한 10여 년을 더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택의 기회가 있지만, 아무리 제가 건강하게 운동하고 등산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갑작스러운 총기 사고에 당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죽음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피해야 될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 두 번째 사망을 우리는 피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와 많은 러시아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수십 년 빨리 죽는 일이 안타깝게 발생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더 중요시하는 것은 지금 죽은 그 사람들이 안타깝고 너무도 슬프고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온 세상의 인류가 정말 영원한 둘째 사망의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하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10년, 20년, 수십 년을 더 살다 죽는 것은
영원히 멸망을 맞게 되는 둘째 사망을 준비하지 못한 그것으로 비교해 볼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비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기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말하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저희 집사람이 지금 없어서 다행인데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바뀝니다. 저도 설교를 파워포인트를 좀 적게 쓰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못 바꾸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돌이키고 바꿔야 한다고 하십니다. 쉽지 않은 건 알지만 주님께서 그걸 아시면서라도 죽기까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각오라도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너가 죽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야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은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도 두려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회개하라는 말씀과 함께 회개해야 될 내용에 대하여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것을 회개하라라고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뒤뜰에 무슨 나무를 심으셨습니까? 제가 우리 캘리포니아 이사 와서 집을 구하게 되고 제일 좋아서 집사람이 마다하는 것을 뿌리치고 집사람만 어디 가면 빈자리에다 나무들을 이런저런 나무를 골고루 다 심었는데요. 집사람은 텃밭을 갖고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과일나무를 공간이 되는 곳마다 골고루 다 심었습니다. 집사람이 뭐 심겨는 걸 막 심었는데요. 그 중에 여기 체리나무 하나가 이렇게 안타깝게 뽑혔습니다. 이 나무의 잘못은 아니고 무지한 제가 너무 빨리 키우고 싶어가지고 별의별 것을 막 나무 옆에 줬더니 그 준비되진 썩지 않은 그 거름 때문에 안타깝게 나무가 죽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까워서 이제 뽑고 새 나무를 다시 심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나무에 무화과를 심고 열매가 달리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중동에서 아주 수확이 오래 기간되고 이렇게 2번 수확하면서 많은 축복의 그런 열매인데요. 주인이 그런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는데 주인의 기대만큼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이제 열매 달릴 때가 되어서 3년이나 기다렸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얻지 못하니까 이제 그냥 잘라버리고 뽑아버려야 되겠다라고 주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기간은 어쩌면 무화과 나무에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처음 3년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사역하신 것들을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3년이 흐르고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으려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정말 3년간 주님께서 그토록 식사할 겨를도 없이 봉사하고 섬기며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히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땅만 버리고 땅만 차지하고 그들만 해서 다른 나무가 자랄 자리만 막고 있는 것처럼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서 세상을 축복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내버리고 오히려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라고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 각자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축복을 나누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열매 맺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어쩌면 열매 없어서 뽑혀야 될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찍어버리라, 뿌리채 뽑아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과손직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올 한 해가 벌써 거의 다 지나가는데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올해 맺으셨습니까?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올 한 해만, 금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좋은 잘 준비된 그런 걸음을 주고 한번 이렇게 해봐서 잘 되면 살려두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동일했고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히는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아직도 최선을 다하고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서 실과를 열면 이원이와 주님은 여전히 중보하시고 여전히 사랑을 쏟아부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품성과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사랑의 손질을 돌봄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화수원지기가 말하는 것처럼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심판을 지연시켜 주신 이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된 시간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성품의 열매를 맺고 그 주님 닮은 성품을 통하여 이웃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 44장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듯 합니다. 애굽의 유다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너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와 선조와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대로 우리가 하던 그 과거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 우상들을 섬기고 받들면서 예배와 전제를 드리리라.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 선조와 고관들과 유다 성읍들과 백성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기다리고 참고 설득하시고 호소하시기를 계속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길을 선조의 길을 고집하고 가는 우리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재난의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4장 5절에 표현된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네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 세상의 축복의 구원의 통로로 쓰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이 끝까지 고집 부리고 죄악의 길을 가면서 고통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의 열매를 받았는데 들포도가 맺히는 것처럼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과거의 그 죄를 우리가 바라보고 쉽게 말하지만 어쩌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마지막 때 남은 성도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과거 이스라엘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세상에 축복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축복을 나누는 대신에 내가 어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듣고 회개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가다가 에레미야서의 이야기처럼 또 AD 70년에는 그렇게 멸망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배로 와서 죽은 그 사람들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의 끔찍한 슬픈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뉴스를 들으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올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중보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연장된 생명의 은혜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주어졌던 그 은혜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이 말씀을 전파하신 이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중보기도 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먼저 예루살렘에 전파해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초대 교회가 부활하신 구주의 권능을 경험하고, 또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 천사하고 같이 주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던 모든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라는 주님의 탄식처럼 주님께서 정말 밤낮으로 간수하고 상의하지 못하게 하고 돌보았던 이스라엘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고 어쩔 수 없는 찍어버리고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는 선고가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 없이 살다가 땅만 차지하고 찍혀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는 이웃들, 구도자들 모든 분들이 정말 열매를 맺고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장수하고 형통해야 하겠지만 어떤 사고나 재난이 이 죄악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두 번째 사망에 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호소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계속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랬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는 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는 중에 나는 어떤 나무인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뽑히는 나무가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려있는 결말에 열매 맺고 주님 앞에 축복이 되고 세상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말이 turn or burn,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사망에 처하고 말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진노의 날이 올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엄마 닭이 아기 병아리를 사랑해서 자꾸 모으는데 끝까지 제게를 가면 독수리의 밥이 돼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그걸 내다보시고 슬피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끔찍히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나의 길을 가다가 주님의 마음에 슬픈 눈물을 맺히게 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 2023년이 2달여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키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열매를 맺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혹시 주님께서 사랑하지 못한 주님의 마음에 눈물을 맺히게 한 그런 죄악과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지는 않으십니까?
이 남은 기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정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만나야 될 때가 어쩌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전쟁의 소식이 계속 난무하는 이때이라 생각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끝까지 고집하고 가는 길, 아내 남편이 말해도 잘 안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호소를 하셔도 그래도 내 고집대로 가곤 하는 나의 그 길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악한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탐스러운 무화과 나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세아 14장 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느니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순종과 회개할 죄악들이 지난 과거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면 원줄기 되시는 주님께 연결된 우리 나파의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접붙임받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수많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닮은 품성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또 다가오는 우리 전도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의 비밀을 전하고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 열매를 맺을 걸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 어떤 영혼들에게 쉽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올해 이번 전도회 때 또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더 정성을 쏟고 두릅하고 사랑의 걸음을 줄이니 열매를 맺히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회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 다른 길, 다른 생각, 다른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속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짧은 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짧게, 이 시간이 너무도 짧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의 시기가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가득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헌신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주로 가느냐 다루나
우리의 몸을 다해 가세. 예수의 구원을 전하는 자는 그 크신 능력을 얻으리라. 저주고 가는 자라 구원하세. 주잡이 힘입어 다 살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욕심과 이기심과 분노의 복수를 계속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 중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욕심과 고집과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굴복하고 돌이키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고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나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악을 바로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올 한 해가 가기 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시기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간절히 기대하셨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이 연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집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보다 좋아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주님 헛됨을 깨닫고 주님 모든 것을 두고 순식간에 생을 마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서 주님, 언제라도 우리의 이 땅의 첫 생애가 마감되고 첫 사망에 어떠한 사고로 어떻게 죽을 줄 모르지만 주님 약속하신 둘째 사망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준비하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 언제 어떠한 때 죽더라도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파와 이 놀투베이 주변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주님 모르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들도 함께 준비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살고 우리가 그들의 멸망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주님처럼 그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전도의 우리 강사님과 함께 연합하는 우리의 모두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셨던 우리 하늘 아버지께 기쁨과 찬양과 영광 돌리는 전도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규환 목사님과 우리 김복가 집사님과 우리 어르신들 모든 성도님들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나파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귀한 헌물과 삶을 드린 성도님들 가업과 생업에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의 통로로서 육적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곳을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세상의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